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더 위대하다. 윌리엄 캐리의 형제들 세람포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브레이너드가 아메리카 숲속에서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보아야 한다. 사역의 극단적 경향. 사역에는 두 개의 극단적 경향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단절하는 것이다. 수도사나 고대의 은둔자가 그 예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사람들과 고립되어 지냈다. 물론 그들은 실패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로 인한 무한한 유익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비로소 유용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고 독서를 많이 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 일을 하며 신앙의 정립을 위해 유튜브를 찾아보며 자신의 머릿속을 키워나가며 여러 성도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은 그들의 머리에도 마음에도 없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최고의 배도자, 마음이 없는 직업인, 합리주의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중 가장 못한 자가 된다. 다른 하나는 사역을 철저하게 대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역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사람이나 일을 위한 사역이 되고 만다. 이제 그는 그의 사역이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기도는 그의 계획 가운데서 거의 혹은 전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그 고귀한 소명이 지닌 신성한 성격과 조화되지 못한다. 심지어는 취미로, 일로 또는 재주로 끊임없이 머리를 짜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기도에 나태하게 하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소원하게 만든다. 과학자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잃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사람들을 동정하게 하며 삶이 냉랭한 형식이 되지 않게 하고 일상적인 일에 열매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모든 부분들이 활력을 갖게 한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일반 신자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면 위선자일 것이며 일반 신자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골방은 공부나 일에 빼앗겨도 안 되고 마땅히 해야 할 교회 일에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골방이 첫째요, 공부나 일, 그리고 활동은 둘째다. 공부와 활동은 골방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고 열매를 맺는다. 골방의 기도는 대충,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다.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는 우리 어머니 치마에 매달릴 때 얻은 사소한 버릇도 아니고 식사 시간에 잠시 나누는 덕담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는 가장 진지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성격이 우리의 삶의 성격을 결정한다.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삶을 낳는다. 기도는 삶을 강하게 하고 삶의 기름을 부으며 삶이 힘 있는 무기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고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제부팅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실천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잘 해보셨나요? 30분 이상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상을 벗어나서 바쁜 삶을 제쳐두고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홀로 보내는 1대1의 산책의 시간, 그 시간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게 하므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 바쁘다, 너무 정신없다 싶으면 이 실천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실천해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과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고하는 일은 더 위대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건 기도를 하건 감사를 하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 실패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반면 어떤 이들은 나는 대중적으로 일할 거야, 대중적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 대중적인 일들이 나의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없어져요. 이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고하는 것, 그것도 아주 위대한 일이지만 오늘 읽었던 책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하다. 즉,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실천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하루 2줄 감사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한 줄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 두 번째 줄은 사람, 이웃에게 감사한 것. 그런데 두 번째 이웃에게 감사한 것을 쓸 때 그 이웃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웃에게 균형을 맞춘 신앙생활, 균형을 맞춘 감사, 기도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리더일 수도 있고 속회의 리더일 수도 있고 청년의 리더일 수도 있어요.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별로 안 하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불쌍한 공동체다라고 오늘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하루 2줄 감사일기를 쓰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